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텐데 마스크를 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한 1, 2m씩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만 우리가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다 같이 인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오늘 특별히 계명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공경하는 모습이 바로 이 부모님, 보이는 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고르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현대에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부모님께 대한 효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부모님을 내가 잘 대하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오늘 효도를 못했어도 알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고르반 그러면 다 됐어 나는. 부모에게 할 일 다 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현대 사회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멀리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통화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부모에게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 뵙지는 못해도 그렇게 해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오늘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드리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교회 일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그런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멀리 만약에 계신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반드시 전화로 인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순종이란 것과 공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그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순종이라는 말은 사전적 어원으로 보면 순수히 따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신적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정신적인 의미라는 거죠. 반면에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런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이 공경이란 단어는 정신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순종은 정신적 의미, 공경은 실제적이고 오늘 물질적인 얘기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공경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이제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지. 이건 정신적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잘 따라야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마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오늘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해드려야 그게 진짜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내가 부모에게 잘해드려야지. 내 마음은 이런 거야.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 이 마음만 내가 품고 있으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공경까지 얘기한 것은 너가 눈에 보이는 거 실질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전화를 드린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드린다든지 등등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이에요.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나 엄마 사랑해. 나 아버지 사랑해. 이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순종이 없는 공경은 오늘 아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 없이 내가 선물만 열심히 드려. 그건 아첨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 많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유산이 크다면 내가 잘 해드려가지고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순종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과 공경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순종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될지 순종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이걸 해야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하면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들에게 명령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옳은 일이라는 거죠. 옳은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윤리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모든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또한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약간 5계명을 보면 약간 단어 뒷부분이 약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것은 다 같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한 이유는 이게 윤리적인 면에서도 이게 옳은 일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이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윤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더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씀한 거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오늘 잘 보시면 윤리적인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완전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아니한다면,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더욱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하다는 말은 조금 더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보면 이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크에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포크에테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낮은 자리에서 청종한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말씀을 하면 내가 아주 낮은 자리에서 겸허히 듣는 것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순종이란 단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도 어떤 자세예요? 내가 부모님보다 아주 낮은 자리로 가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부모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이거 안 들어. 왜 이런 말 하는 거야? 또 잔소리하네. 그런 마음이 크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신앙이라면 부모님이 말씀할 때 가장 낮은 자 겸허히 들어야 된다. 그게 순종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얘기를 해요. 자,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 보세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렇죠? 모든 일에. 그러면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너희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런 단어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부모를 잘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게 같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6장 2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기 약속이 있는 할 때 약속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0계명을 잘 알듯이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오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 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인간과 인간관계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5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면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복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에 보면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복을 누린다는 게 뭐냐? 단순히 우리가 오늘 장수하고 부귀를 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에서 잘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시편 1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이에요. 진짜 복은 형통함의 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함의 복을 주실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주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 형통이 아닙니다. 그죠? 노예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게 형통함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가서 잘 보세요. 노예로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형통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종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건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이 우리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리나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허히 듣는 사람, 자녀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듣겠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없이는 순종이 안 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마음은 온유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자녀가 있죠. 반대로 말씀을 하면 또 잔소리하네. 내가 뭐 이거 한두 번 들어봐. 지긋지긋하네. 그런 마음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면 잔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어하고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것은 온유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강팍한 마음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순종은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말씀을 안 받아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 은혜 받았어요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지금 온유해서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든 얘기를 해서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고 진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나를 꾸중하는 말이든 어떤 말이든지 겸허히 받아서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이런 축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마음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보세요.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만약에 믿는 사람 중에도 만약에 이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받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시작하면서 22절에서 그리고 뒤에 온유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만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에 진짜 순종을 할 수 있다. 이 순종을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을 받는 길은 성령 충만해서 오늘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 순종해야지. 겸허히 내가 순종해야지. 할 때에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절에 이는 내가 잘 되고 그랬어요. 잘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잘되게 하는 복, 이게 어떤 복이냐? 어떻게 해서 오는 거냐?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태어날 때 첫 번째 만나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런데 이 부모와 자라가면서 어렸을 때 자라가면서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면 대인관계도 안 좋아져요. 그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아주 좋아져요. 어떤 경우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부모와 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죠. 이 땅에는 우리가 성공하는 길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분석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15%는 진짜 공부를 잘해서.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다 파악해 봤더니 진짜 공부를 잘한 사람 이건 15%예요. 근데 이 15% 안에 들어가는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 해당되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85%는 어떤 사람이냐면 놀랍게도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들. 공부를 못하고 뭐 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85%예요. 그럼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쉬워요?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공부를 못했어도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인관계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부모와의 관계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엉클어져 있다면 빨리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관계를 잘 맺으시면 우리가 대인관계도 잘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장수하는 복을 말씀해요. 그러면 이 장수한다는 복이 어떤 의미냐? 단순히 뭐 90세를 산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조건이 됐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즐거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길게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누려져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해주냐면 레갑 족속의 얘기를 해줍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성경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 이하에서 보면 레갑 사람들의 얘기, 후손들의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요. 1절에 보면 불러가지고 너는 레갑 후손들을 다 불러라. 여러 사람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후손들을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다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이 레갑 후손들이 포도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안 먹느냐? 아니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데 왜 안 먹느냐 너희들은? 그랬더니 레갑 후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이거든요. 요나답께서 우리 조상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도 오늘 생산하지 말아라. 그런 밭도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300년 동안 이걸 지켜왔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는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 부모께서 말씀한 것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냐면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후손들에게 이걸 시켰던 이유는 깨달으라고. 부모의 말씀도 이렇게 들은 내가 후손들을 봐라.
그런데 너희 유다 족속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너희는 지키지도 않았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해도 너희는 지키지도 않았어. 순종한 자들이 없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레갑 후손들을 봐. 부모들이 말한 것도 이렇게 300년 동안 지켜왔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도 지키지 않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3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축복을 말씀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주마. 이게 우리 가문이 복받는 길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 복받는 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드신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가실 때 이제 편안하게 사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하면서 기쁘게 사셔야 돼요. 청년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청년처럼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시드니 그린벌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과거만을 회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친교와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고독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해상만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꿈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꿈을 가지시고 과거만 회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미래를 보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구체적으로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삶에서 드러내셔서 오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더욱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청년과 같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9장